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신문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리. 내 주 예수 오늘마다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청해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은 지성으로 준행하세. 빈들의 바른 불같이 새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부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신사랑이 오냐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이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내 제단 불의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온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의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보고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배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하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내 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네 기쁨 한량 없으리.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아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복을 삼겠네. 세상에서 복이 영화 모두 잃어버리오. 주의 평안 내가 갖고 평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래. 세상 사람 반사가 나 예수 진실합니다. 아멘.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나는 괴로워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건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1261쪽입니다. 구약성경 1261쪽 호세아 6장 1절부터 함께 합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는 참 정반대, 거리가 먼 그런 분이 아니실 수 있고 그런 분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에 따라서 그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교회를 잘 지켜주셔서 제가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마지막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 사람들이 깜짝 놀랐고 가슴이 두근두근 했다 그래요. 뭔 일일까요? 뭔 일로 그랬을까요? 막 비행기가 막 갑자기 쿨렁쿨렁해서요? 그게 아니고 비행기 안에서 어떤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막 외친 거예요. 가는 날도 그랬는데 오늘날 또 그러더라고요. 가는 날은 다른 분이 했고 오는 날은 이제 다른 분이 했는데. 그래서 그 앞에 앉아있던 사모님들이 막 가슴이 두근두근 했대요. 왜냐하면 그랬겠죠. 이 안에서 이렇게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나 막 이렇게. 아니야 다를까 막 그냥 큰 소리가 오가고 공항에서 내리니까 경찰이 와갖고 데리고 갔어요. 고발이 들어가고. 요즘 비행기 안에서 소란을 피우면은 고발이 들어가면 바로 그냥 비행기가 도착하자마자 경찰이 와서 딱 기다리고 있어요. 큰 문제는 없겠지만은요. 여러 가지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오늘까지. 어떤 교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목회자를 그렇게 세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불렁불렁하게 했을까? 저는 결론적으로 최종적인 결론은 그렇게 내렸어요. 우리 목회자들이 너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소홀히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담대하게. 또 한 부류는 꼭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 여러 가지의 생각들을 우리를 갖게 만들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저를 이렇게 세워갖고 그렇게 하라겠으면 어떻게 할까? 그 생각을 했을 때, 와, 하나님은 왜 거기서 나를 이렇게 세워갖고 복음을 전하는 걸 안 시켰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이든지 줬으니까 그랬겠죠. 그래서 그분들을 손가락질은 안 돼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믿는 사람들 서로가, 아니 믿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물어보는 그런 신앙 참 중요합니다. 오늘 호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호세아라는 뜻은 예수라는 뜻입니다. 원래 호세아, 여호수아,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구약시대의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내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찬양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네요. 여기 두 사람, 문성도, 신성도와 왜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안 나올까? 물론 뭐 문제가 있어서 그랬겠죠. 근데 항상 제가 설교를 그랬듯이 문제는 다 각각 틀려도 하나님이 다 해결하신다,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 첫 번째 마음이요. 그들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환경들이 또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지혜롭게 하지 못한 건 아닐까. 덕을 세우지 못하는 그런 예배에 임하지는 않았었는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같이 예배 드릴 때 진짜 덕을 세우는 예배 드리셨나요? 그렇게 졸지 말라고 외쳐도 졸고 앉아있고, 그 초신자들은 눈을 바로 뜨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졸고 앉아서 있고, 그래서 또 그걸 보고 또 강대상에서 목사가 또 졸지 말라고 또 지적하고. 똑같은 인간들 같아요. 그렇죠?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졸립죠? 졸린데 왜 나오셨어요? 잘 자시. 잠이나 자지 뭐로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은혜를 오늘 베풀어 주시려고 오늘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신 줄 믿습니다. 상한 마음을 고치는 방법은 거센 풍파와 같은 막 몰아치는 그런 강력함이 아니라 서서히 데펴주는 그런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하고 만났던 많은 성도들을 보게 되면 저는 이렇게 조용조용 얘기하는 스타일이 아닌 것으로 얼굴만 봐도 나타나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조용조용 설교를 하고 조용조용 하면은요, 저분 뭐 잘못 먹었나,
왜 저게 오늘따라 이렇게 힘이 쫙 빠져갖고 저러고 있을까? 뭐 이렇게 목에다가 힘을 주냐?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외모가 마음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외모는 그 사람의 마음을 대변할 때도 있습니다. 그건 영적인 사람이나 육신의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고서 이것은 영적인 것이다, 육신의 것이다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씀하시는데요.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와 영적 타락에 빠진 시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타락돼 있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우상숭배가 아주 극에 달했던 그런 시절이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백성이었지만 바알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떠났죠. 바알은 뭡니까? 태양신이잖아요. 그냥 눈에 환히 보이는 거잖아요. 태양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면서 저것이 바로 하나님이 진짜 하는 거다. 저게 진짜 신이 저렇게 하는 거지. 신이 아니라면 어떻게 저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바라봤던 그런 시절이었죠. 사실 지금도 거기와 그때와 별반 다를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의 결과가 무너졌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눈앞에 나타나지 않으면 아이고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의 생각이 옳다 생각하며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신앙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한번 제가 이제 세상을 떠난 후에 제 설교와 제가 했던 이야기가 아마 기억이 날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나보다 오래 산다면 여러분 나보다 오래 살 것 같아요. 오래 살면 이제 기억이 날 때가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다른 목사님에 비해서 참 저는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 같다. 정말 눈으로 보기에는 아유 저런 분이 어떻게 목회를 하지? 했는데 막상 그분이 마이크를 잡고 아니면 그의 삶을 이렇게 딱 보면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말하는 것도 그렇고 목회하는 것도 그렇고 정말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다. 나는 내적으로는 풍부하지 못하고 외적으로는 다 이렇게 은혜를 끼치려고 100%를 썼다면 저분은 외적으로 나타내는 건 그냥 한 1% 정도 99% 정도는 숨겨놨다가 그것을 갖다가 드러내는 사람이다. 전 이렇게 늘 봐줘요. 그래서 참 훌륭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걸 느낍니다.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백성들은 겉모습만을 바라보면서 바알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이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싸매다라는 히브리어는 하바시라고 뜻은 상처를 싸매어 치료하다 라는 육신적인 이야기와 회복시키는 것이다.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단어를 쓸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상처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늘 우리의 상처난 부분을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때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어떤 때는 부드러운 하나님의 음성으로, 어떤 때는 철부지 같은 3살짜리 어린아이들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신권사님은 참 출근 시간도 빠르고요. 오는 시간이 참 빨라요. 제가 권고드리는데 교회 오는 시간을 좀 늦게 오세요. 너무 일찍 오지 마세요. 일찍 와서 뭐가 하는 게 있고 뭐 있으면 괜찮은데
일찍 와서 그냥 힘이 빠지는 거예요. 밥 먹고 와갖고 그냥 와가지고 잠 앉아있다 보니까 예배 시간 정도 되면은 그때 되면 졸림이 와요. 차라리 집에서 주무시다 오시는 게 좋습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빨리 올라오지 마시고 컨디션이 이때 진짜 내가 가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내 컨디션을 내 환경을 고침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됐을 때 교회에 나오세요. 그냥 내가 일찍 가야지. 아이고 그냥 오늘 왜 이렇게 그냥 하나님 일찍 가라고 이렇게 나를 서두르게 만드실까? 엉뚱한 생각 갖고 나오셔가지고 있다가 예배 시간은 꾸벅꾸벅 졸고 앉아있고 그러지 마시고 제발 부탁입니다. 저는요 다른 건 몰라도 예배 시간만큼은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배 시간에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요 마귀가 틈탑니다. 귀신이 틈타요. 예배 제대로 안 드린 사람은요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근 40년 동안 보면은요 시험 들은 사람은 다 예배 우습게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예배 시간에 졸고 앉아 있고 아멘도 안 하고 있고 은혜도 못 받고 있고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 시험 들지 않습니다. 진짜 상처를 치유받고 싶다면 간절한 소망을 갖고 예배 시간은 그 예배 시간 1시간이잖아요. 제가 솔직히 다른 교회보다 예배 그렇게 길게 드리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 시간을 못 버텨가지고 건다는 건요 참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요. 168시간 동안에 예배 시간이 몇 시간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요. 제발 부탁입니다. 남까지 죽이는 일이에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이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실습하는 일이에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선포를 했건만은 누가 먼저 타락했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듣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은 나의 상함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시지 나를 넘어지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은 고침받기를 원한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열심을 다해 살았지만 육신은 피곤한데 이 육신까지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육신이 내가 치료받기를 원한다. 졸음도 떠나가고 피곤함도 떠나가고 괴로움도 떠나가고 우울증도 떠나가고 슬픔도 떠나가고 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고 예배에 임해야지 하나님께 치료함을 받잖아요. 그렇죠? 저도요 강대상에 서기 전에요 막 머리가 혼란스러웠어요. 머리가 막 혼란스러워요. 말씀을 봐도요 말씀이 막 딱딱 꽂히질 않아요. 근데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예배기 드리기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기도도 안 나오고. 전도를 해도 한 명도 오지도 않고. 그런데도 내가 생각나서 전화했대요. 감사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한테 위로를 좀 한번 받고 싶어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시려고, 괴로움을 주시려고, 아픔을 주시려고 예배드리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치료하시려고, 고쳐서 쓰시려고, 새롭게 하시려고, 충만케 하시려고 우리를 예배드리게 만드는 거잖아요. 오늘 여기 호세아서 1장서부터 쭉 11장까지 보게 되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어요. 6절에요. 한번 6장 읽어볼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했어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 서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이렇게 반역한 백성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치료받고 가야 되겠죠. 예, 우리가 운동을 하잖아요. 운동을 하면 땀을 안 흘리잖아요. 그리고 운동을 하면 어딘가 모르게 찝찝하죠. 그렇죠? 몸뚱아리에 땀을 좀 쫙 흘리고 나야 막 몸이 개운해지는데 몸에 땀을 안 흘리면은 운동을 했는데도 찝찝해요. 그렇죠? 이게 육신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시원해야 돼요. 그냥 나는 죄에서 사함받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됐고 내가 다 치료받았고 나는 새로운 모습으로 일어났다. 이런 어떤 개운한 모습으로 정말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세상에서 바라보는 와, 저 사람은 정말 예배드리고더니 얼굴이 완전히 천사가 됐어.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저건 어떻게 예배드리러 갈 적에는 흔들고 막 가더니 올 적에는 저렇게 힘이 빠져오냐. 이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이제 돌아왔어요. 그렇죠?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살다가 지금 육신적으로 열심히 살다가 한 주간 살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적으로 금요일날 듣고 기도하려고 온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내 육신도 건강케 해주시고 영적으로도 강건케 해주셔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상한 마음을 가까이 계신대요. 참 이게 아이러니컬하고 반어적 논법이죠. 하나님은요, 상한 마음을 가까이 하신다. 이 말은 통회한 마음을, 죄를 깨달은 마음을, 뭔가를 하나님께 실패한 것들을 고백하는 곳에 가까이 계신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다윗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도 죄를 많이 범했던 사람인데 그 실패 속에서 정말 사울에게 쫓기면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내가 왜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까? 내가 왜 이렇게 쫓기며 살아가야 될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랬을까?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그는요, 그것을 나의 삶 가운데 정말 죄로 인해서 내가 기쁜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그 다윗은 바로 그래. 하나님의 성품은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사랑의 성품을 갖고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바로 이것을 깨달은 자가 회개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한 자는요, 자기가 다 옳다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한 거는 다 옳은데 남이 하는 거는 다 틀린 거야. 하나님이 한 것도 막 틀리다고 얘기를 해. 하나님은 막 이거를 왜 이렇게 하시냐고 막 하나님께도 막 이러지 마시라고 막 하는 거야 이게. 응? 하나님께까지. 이제 거기까지 가면 이건 막 속수무책이야 이건.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바로 다윗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았는데 그 성품을 깨달은 게 뭐냐? 상한 자의 마음에 가까이 계신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자기가 죄악에 쩔어 있을 때가 아니라요, 도망다니고 있을 때 그때 함께 하시는 걸 느낀 거예요. 자기가 아파할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낀 거예요. 이걸 바로 깨닫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게 다윗을 통해서 기록한 시편이잖아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상한 마음에 가까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래서 이걸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상한 마음이라는 것은요, 니시바레 레브라는 뜻으로 뜻은 부서진 마음, 뜻은 부서진 마음, 깨진 심령, 그냥 깨져버린 거야, 부서진 거야.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이것을 다시 만들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아는 것이 바로 상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인간대로 생각할 적에는 상한 마음 그러면요 상처받은 마음 그러잖아요. 난 상처받았어 저 사람한테. 상처받은. 그거는요 이거 마음하고는 틀려요. 그거는 깨닫지 못한 마음이에요. 난 저 사람한테 상처받았어. 난 이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이건 뭐냐면은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아 저거 보복해야지. 나도 한번 보복 한번 해봐야지.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처받은 마음이에요. 근데 여기서 상한 마음은 뭐예요? 완전히 이제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 완전히 통해라고 부서진 마음이야. 그냥 없어 나는 그냥. 하나님이 다시 해줄 거를 믿는 거야. 시편 140편 3절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가 비준비하시며 찬양할 때 이 찬양 가사 중에 나오는 거죠.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상처를 그 상처로 말미암아서 아파하는 그것을 다시 싸매신다. 다시 말해서 그것을 다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야. 정상적으로 새롭게 해주시겠다는 거야. 아멘. 이 다윗은 그걸 깨달았어요. 정상적으로 만드는 방법이 뭐예요? 죄를 없이 하시고 거룩하고 성실한 자로 신실한 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깨끗한 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상한 마음을 가진 곳에 가까이 하셔요. 우리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에게 가까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상한 마음에게 가까이 가십니다. 상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가까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요.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한다 그러면은요 순종하면은 뭐 뭔가를 막 열심히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많은데요. 바로 이런 거예요. 바로 상한 마음을 갖는 거. 이거는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시간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 순종하는 거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충만히 임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순종을요 무슨 막 우리 육신적으로 막 열심히 뭔가를 해서 막 순종한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음을 고치셔요. 우리의 마음이 먼저 치료받아야 돼요. 사람의 이루는요 잠시 마음을 달랠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영혼이 치료받아야 돼요. 내 영혼을 치료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를 받는 거죠. 여러분 내 마음이 아프고 이럴 적에요 뭐 목사님들하고 어떤 상담가하고 상담을 해서 그것이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배경과 이런 것들을 알고 그 말씀을 붙들고 치료받은 자들이 보면은요 대개가 보면은 그들은 정말 누구도 감히 말릴 수 없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야기를 듣고 위로받았다. 잠깐 동안에 한 편의 설교를 듣고 또 뭐 위로받았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오래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똑같은 말씀인데도 나에게 주신 내마의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시고 나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얼마 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이런 말씀이 있을까? 나의 지금 현재 상황과 배경이 이런데 이런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위로하시고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까? 아 성경에는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했을까를 찾아야 돼요. 그걸 찾게 하는 방법은요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그런 말씀을 알게 해주셔요. 그리고 그게 정 깨달아지지 않고 모르겠다. 그때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사정이 이렇게 했는데 이런 말씀과 정말 맞는 그런 말씀을 한번 목사님이 찾아주십시오. 우리 성도들도 난 그런 사람들 있었으면 참 좋겠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없어. 우리 성도들은 다 해결받는가 봐. 그렇죠? 다 해결받지요? 그러니까 물어보지도 않는 거지 뭐.
난 그런 분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 그러면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거든요. 아, 목사님이 그때 이런 말씀을 날 찾아주셨어. 그러면 그것이 바로 목사님과 영적인 교제가 일어난 거야. 하나님께 교제도 일어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내 힘대로 내 뜻대로 여기 내가 기도했더니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땡이야 그걸로. 그럼 나중에 가면 또 아이고 또 웬일이야. 얼마 가지를 못해. 붙들을 게 없어. 붙들을 게. 옛날 거를 붙들어야 되는데 옛날 걸 붙들었던 것이 다 사라진 거야 이제. 그러니 붙들을 게 없네.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나를 좀 그렇게 힘들게 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렇게 하는 성도가 없어요 요즘.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목사님 제가 이런 상황인데요. 하나님 말씀 좀 주세요. 어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까요? 막 이렇게 막 보챘거든요. 요즘은 그러질 않아요. 성도들이. 너무 잘나서 그런가? 너무 성경을 알아서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고침받으실 축복합니다. 그 영혼이 치료받는 거예요. 시편 107편 20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할렐루야.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고치셨대요. 위험한 지경에서 또 건지셨대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요. 그래. 내가 말씀이 없어서 그렇구나. 말씀이 없어서 그렇구나. 내가 지금 상처를 치유받으려면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나파의 말씀, 그 구약시대 때 치료했던 말씀, 또 예수님께서 치료했던 그 말씀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중적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게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침받을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하나에게 주어진 말씀은 각각 다르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시험하러 선포될 수 있는 말씀이니까 설교할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부흥에 따라든가 특별한 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심권사에게는 이런 말씀을 줘라. 정권사에게는 이런 말씀을 줘라. 이해란에게는 이런 말씀을 줘라. 홍광수에게는 이런 말씀을 줘라. 송태옥에게는 이영분에게는 이런 말씀을 줘라 하고 감동을 하나님이 주시죠. 그래서 그때는 그 말씀을 받을 만한 마음이 돼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열으신 성회이기 때문에. 물론 모든 것 다 성령께서 하시지만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자, 말씀은 마음을 깨닫게 해요. 따라서 합니다. 말씀은 마음을 깨닫게 하고 죄를 회개하게 하고 영혼을 다시 살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마음속에 깨닫게 하셔요. 이런 말씀이 있었네. 이게 바로 깨닫는 거예요. 이런 말씀으로도 치료됐네. 이게 깨달은 거예요. 이런 말씀으로 능력이 나갔네. 이게 깨달은 거예요. 이런 말씀으로 나를 이끄시네. 이게 깨달은 거예요. 이게 마음에 깨달음이 있을 때 내가 뭔가를 잘못했구나. 죄를 졌구나. 아니면 요거는 실패하는 길이었구만. 내가 잘못 생각을 했네. 이거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바로 부흥은 말씀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부흥이라는 게 뭐예요? 부흥, 회복이라는 뜻이거든요. 부흥이 무슨 숫자가 많아지고 막 이런 것도 부흥이라고 얘기하죠. 교회가 막 부흥됐습니다. 교회가 부흥됐다는 것은요, 그만큼 회복이 됐다는 뜻이야.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교회를 밖으로 나갔었는데 그들이 다 돌아온 거야. 그게 회복이야. 그게 회복. 할렐루야. 그냥 이번에 우리가 4월 5일 날 하는 것도 회복이야. 회복. 지금 교회를 잘 나왔던 사람이 안 나왔어. 그들을 다시 이 자리에 불러 모으는 거예요. 원래 그들이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야. 왜? 그들은 우리가 지금 전도를 하니까 처음으로 교회에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이 이곳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들이 있어야 될 사람들인데 그들이 여기에 안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짜를 정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사 그들을 전도케 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으십니까? 진짜 믿어요? 원래 있어야 될 사람들이라니까요. 여기 하나님께서 이곳에 불러 모아줄 사람들이었어 원래. 여기에 영혼들이 있어야 될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야.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이게 우리가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있어야 될 자리에 끝까지 지키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은 복 받은 거야. 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 왜 치료하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때 어떻게 해요? 빼 좋은 곳에다가 물 빼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무릎에 물 뺄 때 막 들어가지도 않는 막 스테토막을 막 부어갖고 막 물을 빼요? 아니잖아. 빼 좋은 거, 잘 들어갈 거, 아주 날카로운 거 이런 것으로 해갖고 물을 빼주잖아요. 그럼 무릎이 시원해지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보다도 더 예리하시다는 거예요. 혼과 골수까지도 쪼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못 고칠 병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바로 그런 상한 마음을 고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예요. 할렐루야.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그냥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영역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 오신 거예요. 뭐 완전한 자를 예수님이 찾아갈 필요성은 없잖아요. 덜 떨어지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찾아오셔서 다시 회복시켜야 돼.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는요 원래는 건강한 사람이었고 원래는 진짜 똑똑한 사람이었고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였고 원래 그는 하나님이 점 찍어놓은 자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을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회복 그렇게 되셨어요? 그렇게 회복되셨습니까? 하나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나한테 원래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뭐요? 한번 물어봤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복이 뭔지 지금 내가 지금 잃어버린 게 뭐예요? 하나님?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한번 그렇게 물어보시라니까요. 그러면 그러냐? 아이고 너 철들었구나. 너를 정말 내가 회복시키려고 그랬는데 내가 너 그거 깨달을 때까지 네 입에서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정말 내가 오래 기다렸다. 오래 기다렸어. 오늘부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이 너무 적다. 회복하기 싫어요?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처음부터 가난을 주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네요. 가난을 주신 자는요 가난을 통해서 더 부자가 돼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가난을 주셨을까 생각해. 예. 여러분요 나한테 건강을 잃어버린 거 처음부터 너는 건강하지 않게 살아라 그랬을까요? 어떤 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건강을 잃은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야 나도 건강할 때 열심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만들잖아요. 그랬듯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 하나님의 뜻이셨을 거예요. 근데 그 뜻을 다 까먹은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걸 회복시키셔야 돼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 주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하실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예언한 내용이에요. 바로 이것은요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기서 내게라는 건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그 영이 내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위임했어요. 믿으십니까? 진짜로 믿어요? 예수님이 다 위임한 거 믿어요? 믿는다면은요 이제 마음의 상한 자를 고치는 일에 여러분과 내가 쓰임 받아야 돼요. 그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모든 백성을 통해서 기도한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오셔서 뭐 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세 가지의 목적이 있었죠. 어떻게 합니까? 바로 우리 주부에 나와요. 주부에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처음에요? 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처음에 선포하셨죠.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예, 치유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을 다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에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그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회복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오늘 꼭 여쭤보세요. 이따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한테 처음 주셨던 게 뭐예요?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여쭤보고서 어이구 그래 네가 처음 것을 한번 받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해 시켜줄 거라 나는 믿어요. 내가 처음 조그맣게 바른다고 아멘도 조그맣게 하네. 하여간 꼭 따라서 오는 데는 뭐 있어. 그렇죠? 자,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요 채찍에 맞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채찍에 맞아서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통을 겪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구원자 되심을 믿고 나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상처가 우리의 치유가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으심, 이것이 바로 뭐예요? 상처예요. 큰 상처죠. 엄청난 거죠. 근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거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회복된 거야. 생명이 회복된 거야. 살아난 거야.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세마포 옷을 입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살아난 거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다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다. 이것을 우리는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바로 말씀 중심이 적용돼야 돼요. 항상 말씀으로. 그렇죠. 에레미야 17장 14절 안 보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다. 주께서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병원에 가면 내가 낫겠나이다. 병원의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낫게 해주십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나이다. 주께서 나를 고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찬송하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하시면 나를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고백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한참 높은 믿음이죠.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매일같이 고수준이야. 그 믿음만 갖고 살면은요 거기서 그냥 아장아장 걷다가 마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는도다. 우리가 사람에게는요 부끄러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것 때문에 부끄러워요? 돈 많은 사람한테 가갖고는 돈이 없는 게 부끄러워요. 그렇죠? 못 배웠다 그러면은 배운 사람 앞에 박사 앞에 가면 좀 부끄러워요. 그렇죠? 예. 이게 없는 것 때문에 부족한 것 때문에 부끄러워요. 건강도 마찬가지거든요. 건강한 사람 앞에 가면은 어딘가 모르게 주눅이 들어요. 뭐예요? 헬스를 해갖고 막 이런 사람이 쫙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모습을 보니까 완전히 삐쩍 말라가지고 아이고 완전히 혹 부르면 날아갈 것 같아. 그렇죠? 부끄러워요. 멸시당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는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순절 지금 4주째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순절을 지금 완전하게 무슨 뭐 사순절이니까 이렇게 행사하고 막 이렇게 겪진 않지만 지금 제 설교가 다 그런 설교예요. 4주차의 설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엘서 2장 25절 내가 메뚜기가 먹은 횟수를 너에게 갚아주리라. 내가 메뚜기가 먹은 횟수를 너에게 갚아주리라.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열심을 다해서 살았지만 메뚜기 때가 와서 다 불어갖고 다 먹어버렸어. 그래서 부자가 가난하게 돼버렸고 건강한 자가 몸이 아파서 허덕이고 있고 모든 걸 잃어버렸어. 그거를 다시 어떻게 했나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대요. 믿으십니까? 갚아주시겠대요. 그러니까 아까 여쭤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가 처음 받았던 게 뭐예요? 물어보면 하나님이 이건 이거 주셨다. 그럼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그거 다시 받고 싶어요. 오늘 요엘서 2장 2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러셨죠.
내가 잃어버린 메뚜기 떼가 먹은 거 모든 것들을 다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도 다시 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아까 우리 권사님하고 잠깐 얘기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더라고요. 그 사람들만 여기에 가득 차면은요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겠죠. 그렇죠? 예, 그보다도 더 좋은 사람들을, 더 좋은 믿음 있는 사람들을, 함께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어떻게 돼요? 채워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4월 5일 날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아멘. 그래서 이 기도를 계속해야 돼요. 그렇죠? 지금 6일서부터 10일, 오늘 이제 세 번째까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상처와 두려움을 만져주소서. 영적 눈을 열어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이번 주까지 기도해야 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이 기도를 끝까지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먼저 여러분들이 먼저 이거를 내야 돼. 네? 먼저 내셔야 돼. 먼저 내야 되는데 내라고 할 때까지 지금 끝까지 버티고 있구만. 안 내요 아주 끝까지. 응? 내가 이번 주에는 이제 다 예배 드리기 전에 다 거둘 거야. 안 쓴 사람은 아주 이 자리에서 와서 다 쓰게 할 거야 내가. 그래갖고 할 테니까 이 자리에 와서 쓰면 그건 얼마나 부끄러운 겁니까? 그렇죠? 다 미리미리 써갖고 오세요. 좋은 말 할 때, 좋게 말할 때 해야 되는 게 최고 좋아요. 좋게 말할 때 안 들으면 시험 든다니까요. 예. 고개도 끄덕거렸고 아멘 됐으니까 잘할 거라 믿어요. 할렐루야. 아니 자기 가족들 구원하는데 그 이름 써갖고 오라는데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거야 도대체. 안 믿는 사람 자기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이름 써서 놓고 같이 기도한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된 거냐고. 뭐가 그렇게 억울이야 그게. 막이나 억울할 일 아니겠어요? 왜 여러분들이 억울해야 돼? 네? 안 억울하죠? 근데 왜 안 써오는 게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왜 억울한 사람같이 그러고 앉아있냐 이 말이야. 빨리 자랑스럽게 그걸 써갖고 와야지. 자랑스러운 사람 돼야지. 왜 억울한 사람같이 그러고 앉아있냐 이 말이지. 내 말은 여러분들이야 억울한 사람 아니겠죠. 근데 여기에 오늘 안 나오신 분들 많은 분들 원수마귀가요 마음속에 억울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서 영적인 세계를 잘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모든 것들은요 뒤에서 그런 마음을 주는 이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글씨를 못 씁니까? 아니면은 정신 똑바로 차렸다면은 자기 가족들과 함께 천국 가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어요? 믿는 사람이 다 천국 가기를 원하죠, 그렇죠? 근데 왜 그걸 안 쓰겠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 마음을 치료받지 못한 거예요. 마음이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왜 자기가 앞장서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인데. 그걸 못 써갖고 와요. 이번에 안 써갖고 오는 사람들. 지금 설교들 다들 보고 계신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늘 내가 다시 녹화된 거 보낼 테니까 우리 성도들 다 보시고 다 써갖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안 썼다고 또 교회 안 나올라 또 그런 믿음은 아니겠죠. 자, 빨간 것이 보이나요? 안 보이죠. 주님 내 마음이 상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나를 고치십시오. 내 마음이 상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나를 고치십시오. 이 고백을 해야 된다. 주님 내 심령이 무너졌을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나를 다시 세우십시오. 이건 확정적인 말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나를 고치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나를 다시 세우십시오. 확정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고백하는, 그렇죠, 나의 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 다른 생각 갖지 말고, 다른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고쳐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세워주실 것이다. 확정을 갖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할 때는 바로 이런 고백이 필요해요. 이것이 바로 말씀을 붙들고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건 뭐예요? 회복됐다는 거예요. 회복.
하나님이 회복시켜 우리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통회하며 나갔더니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게 문장이 좀 앞뒤로 조금 바뀌었는데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싸매 주실 것을 믿고 회개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돌아가서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서는 뭘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돌아온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야. 물론 돌아오지 않은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요. 네, 은혜를 다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끝났어요. 하나님 말씀이 좀 더 마음속에 와닿으십니까? 나의 신앙의 고백이 조금은 좀 달라질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고치십니다. 확증된 말씀. 주님의 은혜가 나를 다시 세우십니다. 이 확증된 두 가지의 고백만은 확실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아까도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하나님 나한테 맨 처음에 주신 게 뭐예요? 근데 제가요 메뚜기 떼한테 다 뺏겼어요. 그 메뚜기 떼한테 빼앗긴 거 다시 주시기로 약속하셨죠. 요엘서 2장 25절 제가 오늘 처음 봤어요. 처음. 근데 거기 있대요. 목사님 설교를 통해 내가 들었어요. 그렇게 해주실 거죠? 하고 하나님 앞에 여쭤봐요. 그럼 하나님이 아마 분명히 말씀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빈자리에 저 자리에 앉았던 사람들, 오늘 못 나왔던 사람들도 다 회복돼서 돌아올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부르시고 찬양 부르시다가 제가 기도하자 할 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맞습니까?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생계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상한 마음에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다시 새 힘을 공급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를 다시 쓰시려고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회복되고 말씀으로 새 힘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며 아버지 나의 앞길을 바라보며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하며 살아온 것인지 아니면 다 저 메뚜기 떼에게 다 빼앗기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된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만약에 그렇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요엘서 2장 25절에 다시 그것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했사오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앉았던 모든 자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새 힘을 공급시켜 주시고 채워주시어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감동과 능력으로 아버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 어렵고 힘든 교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아버지 보낼 만한 자를 매주마다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에도 새로운 아버지 성도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잠자고 있는 성도들을 깨워서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어 보내게 하여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잠자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저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떠났고 아버지 그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깨워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깨우는 기도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붙들림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심에 아버지 참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름다운 교회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노예를 위해서 총회를 위해서 시차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이웃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교회입니다. 아버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아버지 그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아버지 그들이 돌아오기를 아버지 원하며 기도하는 아버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온 모든 자들 이곳에 왔던 모든 자들 다 구원에 아버지 이루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도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새로운 자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혼 구원받을 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일꾼들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낼 만자를 보내주셔서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은혜받고 새로운 일꾼으로 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4월 5일 기대가 됩니다. 아버지 4월 5일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제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변화시켜줘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어서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아버지 하나님 굴복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거듭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만남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자연스럽게 교회로 초청하게 하옵소서.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예배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상처와 두려움이 회복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정상적인 아버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아버지 새롭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들도 아버지 건강을 잃은 자들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김선숙 집사님 오늘 퇴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속기 안에 다 치료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고백처럼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빨리 회복돼서 퇴원했다고 아버지 고백하는 그 아름다운 아버지의 신앙의 고백이 아버지 진정한 고백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고백이요 구원받은 자의 고백으로 하나님 받으시옵시고 하나님 속기에 교회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신복순 사랑하는 성도도 아버지 속기에 아버지 허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홍강순 아버지 그들의 형제도 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일에 참여하는 믿음의 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4월 5일 날은 다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김광모 아버지 하나님 안성광 아버지 이들이 열심을 다해 일을 나입니다. 이들이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됩니다. 아버지 최일용 무종달 아버지 노년에 예수님을 만났지만 아버지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찬양케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며 참여하는 믿음의 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살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박정호 아버지 송태호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버지의 심령을 그들의 육신을 아버지 그들의 영혼을 치료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해주옵소서. 김지연 아버지 이해란 아버지 홍광수 아버지들이 하나님 아버지 일꾼으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아버지 이제 직분자로서 아버지를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아버지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해찬 아버지 하나님 또 재우 아버지 하나님 선아 아버지께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정화를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나위를 아버지 또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참여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회복되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쓰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쓰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쓰시옵소서. 아버지 지가 좋아서 나갔다가 아버지 하나님 잘려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자기가 아버지 넘어졌는데 왜 이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멀리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 뒤편에는 저 원수마귀가 틈타서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고 아버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여기게 만드는 이 원수마귀의 더러운 계계를 능히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 하나님 들으신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보에 나와 있듯이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총회와 노예와 시차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회복의 역사가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에게 일어나게 해주셔서 그들이 다 회복의 자리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셨습니까? 또 까먹었어요? 그럼 1분 동안만 다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꼭 여쭤보세요. 여쭤보시고 회복의 역사를 여러분이 체험하라고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김선숙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성도들이 다 변해오고 그러진 않았지만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제가 빨리 태어났는가 봐요.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이쁜 고백입니까? 여러분 그 고백이 그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정말 그의 가정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가정도 영적으로다가 깊이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요, 참 방해 세력이 많은 그런 가정 중에 한 가정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고 돌아오는 역사 아니 뭐 내가 4월 5일 날은 꼭 나오실 수 있도록 치료 받으시고 이렇게 하라고 권면을 드렸고 그랬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